네, 복음으로 변혁해야 할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 5번째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9년간 살았던 미국 텍사스 남서쪽에 휴스턴에서 서쪽으로 보면 작은 도시 중에 KT라는 여자 이름 같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사는 데니스라는 사람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사업 관련 회의에 정장을, 오늘 제가 입은 이 수트를 입고 가야 했지만 이런 미처 깨끗한 옷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양복을 드라이 클리닝 해줄 수 있는 세탁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이렇게 same day dry cleaning 이렇게 해서 아침 일찍 맡기면 저녁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미 낮이니까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다가 자기 동네와 반대편에 있는 이런 세탁소가 생각이 났어요. 1 hour dry cleaning. 무슨 말인가 하면 1시간 만에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는 세탁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세탁소가 생각난 거예요. 차를 몰고 가서 자신의 정장을 맡기면서 내일 급하게 필요한 옷이니 1시간 내로 세탁을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월요일인데 주인이 하는 말이 목요일이나 되어야 옷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데니스가 간판에 1 hour dry clea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시간 만에 드라이 클리닝 해준다고 간판에 적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건 그냥 가게 이름이지 1시간 만에 드라이 클리닝을 해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 우리를 뭐라 그래요? 통상 그리스도인. 우리 간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예수쟁이 이렇게 되죠. 실상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름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매력적으로 1 hour dry cleaning이지만 실제로는 3, 4일이 걸려야 겨우 드라이 클리닝 할 수 있는 세탁소와 같은 곳,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인 우리 모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이름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떻게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별명도 무늬만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쪽 그리스도인이자 반쪽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한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그래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또는 교회가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한다는 꿈과 비전은 좋지만 우리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기둥에 늘 붙어 있잖아요. 이 꿈과 비전은 참으로 좋지만 그것은 단지 온몸이 나른해지는 봄날에 꾸는 한바탕의 헛된 꿈,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제대로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복음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몇 가지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나 산업기술의 발달, 의학과 약학의 발달로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다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인류 미래학자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러는 불의와 불평등,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냉동인간 상태로 보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증거하듯이 과학과 산업의 발달이 결코 인류를 죄와 악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제한적으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죠. 질병 때문에 그냥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 반면에 더 크고 화려한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사람들을 더 깊고 넓은 욕망의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적인 삶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인류를 죄악의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등을 통해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하기 위해 힘써야 할 복음적인 삶의 모습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힘써야 해요. 둘째, 우리는 봉사자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도자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자의 삶을 힘써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봉사자의 삶을 힘써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뭐요? 전도자의 삶을 힘써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마치고 집에 가시면 좋겠죠? 네. 그래도 제 준비한 거 다 들어보셔야죠. 도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늘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복습을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복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를 꿈꿔야 하죠. 사실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아래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공동체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분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왜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는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영성과 생각을 넘어 행동까지 일치되는 삶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죽는 운명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안전한 거예요. 더구나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그 일은 요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했던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힘쓸 때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자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2장 앞부분에 따르면 오순절이었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의 특별하고도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그죠?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이후 베드로는 성전에 몰려든 청중들을 앞에 두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사실, 복음을 선포했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는 신도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나 되었어요.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행적을 오늘 본문 42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성찬에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죠.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한 집에서 뗀 것이 아니라 이게 집에서보다 집집마다 모여 떡을 떼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에요. 그리고 47절 보면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작은 교회로 모인 가정과 더 큰 교회로 모인 성전에서 저들이 했던 일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성찬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델이 가정교회가 원래 교회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기도 하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성전에서 큰 공동체가 모여요. 집에서는 작게 모여요. 큰 공동체, 작은 공동체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나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일 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죠.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찬송과 같은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예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전들이 이미 초대교회의 공동체 속에 다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선 저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죠. 또한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7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런 저들의 모습이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복음이 확산될 건강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소위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에, 헬라 원어 성경 보면 언덕 위에 위치한 도시에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죠. 따라서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전하는 말과 삶이 불일치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일치하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관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포함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의 떡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송했던 것이죠. 우리가 1차적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고 산을 갔다, 회사에서 등산 가자 그래서 산을 갔다,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군 거예요 지금? 산이거나 회사이거나 이런 거죠. 그죠? 만약 골프장을 갔다, 이제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주일날, 그럼 내 주인이 누군 거예요? 골프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우리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죠. 더구나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게 되고 위로와 용기도 덤으로 받습니다. 또한 오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예배 속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영적 힘을 비축하게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앉아서 조시더라도 힘써야 하는 것이죠. 편하니까 주무시는 거잖아요. 설교가 막 자장가처럼 들리니까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먼저 예배자의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웃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아직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두 번째 삶의 모습으로 봉사자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이 봉사자가 뭘 의미하는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일종의 유토피아를 연상하게 하죠.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 세계를 보여줍니다. 유무상통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공동체 속에 가난이나 불의의 그림자가 끼어들 틈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고린도 후서의 표현을 빌리면 다 같이 봉사자의 삶을 힘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우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동체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공동체적 유대감이 아주 돈독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공동의 소유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같이 나누어 썼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복음적인 공동체였던 것이죠. 누구나 우리가 이런 공동체, 젊을 때 어릴 때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런 공동체에 소속돼서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집, 토지, 땅 이런 걸 의미하고, 소유는 동산, 폐물, 돈, 예금 이런 거, 집에 있는 예쁜 그릇 이런 것들 다 이제 동산인 것이죠. 소유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 지체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은혜에 감격해서 돈에 대한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정신은 바울과 바울이 세운 선교지 교회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을 봉사의 직무, 여러분 지금 보면 9장 12절 고린도후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봉사의 직무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연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구제헌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봉사의 직무로 명명하고 있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곧 구제헌금을 내는 것을 봉사의 직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린도서 9장 13절을 보면 이 봉사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리고 후한 연보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의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가 이 설교 해가지고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다 헌금 내라고 하나,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몇 분 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질에 대한 봉사자의 삶을 사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그죠? 내가 어떻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안 쓰고 모은 돈인데, 그죠? 다른 지체들이나 이웃에 필요하다고 해서 선뜻
우리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정승같이 벌어서 뭘 같이 쓰라고 그래요? 깨같이 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당신에게 적용되는 말일 뿐인 것이죠. 그렇죠? 더구나 이단들 중에 들어는 이 구절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고 모든 재산 팔아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헌금과 재산을 착취하곤 했죠. 이장님은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왜곡된 공동체 운동은 필연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보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넘어 경제적인 교제도 힘쓰는 거예요. 주변 지체들의 절박한 물질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 밖에 가난한 이웃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대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섬기는 삶을 더 열심으로 힘쓰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의 또는 가족의 공간과 시간과 마음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한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작년 연말쯤 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필요한 기간 동안 융통해 줬어요. 이자는 필요 없다. 필요할 때까지 약속된 대로 갚아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사역자가 돈을 약속된 날짜에 보내줬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좋아하는 빵을 보내왔더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재미, 삶의 의미들 그런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지만 빵을 주셔가지고 더 좋긴 했어요. 제가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빵을 좋아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찐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지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1, 2부 때 얘기했어요. 정말 돈 없는 분들 저한테 오시라고. 제가 빌려드리겠다고.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집이 있고 막 땅이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못 빌려드리죠.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가 이 도시를 새롭게 할 대안적 사회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이런 봉사자의 삶을 힘써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할 초석을 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마지막 삶의 모습으로 전도자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사와 표적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치유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죠. 사람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특별한 현상을 직접 경험하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한편 오늘 보면 47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무엇보다도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전도자의 삶을 힘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이때는 무려 몇 명이요? 5,000명이나 된 거예요. 2장에서는 3,000명밖에 안 됐는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삶을 보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더 늘어난 거죠. 교회는 효과적으로 전도했고 새로운 신자들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러는 사이에 순교자들이 생기기도 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12장을 가보면 복음의 확산을 두려워했던 그 당시에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주도하에 사도 요한의 형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일들이었어요. 초대교회에 벌써 이런 심각한 박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확산은 우리가 힘쓰는 예배자의 삶과 봉사자의 삶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증거에 힘쓰는 전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선포가 제대로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죠. 당연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 그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아 전도하는 삶을 힘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자들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선명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도시에 살지만 산 아래에 있는 도시로 내려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며 경건하고 은혜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와 진실한 봉사자의 삶을 힘쓸 때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렇고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말을 누가 듣겠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달라, 뭔가 있어, 늘 보기에 좋아, 이런 도전, 매력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트랙티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을 낼 뿐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으로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문이 나는 것이죠. 거기에다 금년표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기는 뭔가 다르구나, 한번 가보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주고받는 삶의 소중함을 세상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죠. 거절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만 은혜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힘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과 말과 삶이 일치되는 전도자의 삶을 힘써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예배자와 봉사자와 전도자의 삶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가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교만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조심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와는 달라 라는 영적 우월 의식이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식구들을 향해 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못나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구나 복음의 특성 중 하나가 겸손함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 가장 교만하셔도 괜찮은 분, 가장 우월감을 누리셔도 괜찮은 분인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의 마음이 오냐고 어떻다고요? 겸손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따라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우월감으로 저들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한 삶이 우리 신앙의 진리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우리의 삶이 믿지 않은 주변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동료와 이웃에게 한없이 매력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겸손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먼 가을의 일 같지만 제가 4월달 되면 또 한 번 할 거기 때문에 새생명 전도축제에 초청하는 사람을 미리 작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내지 않고 마음으로 작정하는 거예요. 적용하기는 좀 쉽잖아요. 마음으로. 이때는 졸만한데요. 마음으로 작정해야 될 때는 정신이 들어야 작정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전도해야 할 영혼을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0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내용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들인 거예요. 금년 10월 27일 우리 교회는 2019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저는 많은 생명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날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절기상으로 지난 월요일이 입춘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분 알고 계시죠? 모르셔요? 그냥 설 명절에서 놀기만 좋으셨어요? 입춘이에요. 입춘. 벌써 입춘은 뭐예요? 봄이 들어섰다는 거잖아요. 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 춥긴 하지만 사실 봄은 실제 계절보다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절기를 따라 아직도 겨울인데 벌써 입춘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봄이 우리 마음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봄이 시작된 우리의 마음에 가을에 출소할 영혼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대상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이미 변화시킨 그 복음을 지금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하고 손에 만져지게 해야 합니다. 성도님 모두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을 반드시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달 적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작정한 사람들과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지금부터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품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 금년에는 화목하게 하는 사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딜 갑니까? 병원을 가죠.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누굴 만납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는 우리 몸의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약을 처방해 주죠. 그죠? 뭐 청진기도 대보고 뭐 이렇게 불도 비춰보고 입도 벌려보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적어서 주죠.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돼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죠. 처방전만 써줬다고 해서 우리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을 사기만 하면 됩니까? 약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으면 내 병이 낫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처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는 간호사여서 뭐 그냥 제가 기도원에 가 있어도 약 먹었냐고 늘 아침 인사가 약 먹었냐 이런 게 있어요. 늘 제때 이제 복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종의 영적 처방전과 같은 것이죠.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와 사망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처방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처방전 같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고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혁할 방도를 이미 다 마련해 두셨어요. 이 방도가 무엇입니까? 이 방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을 고치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게 할 책임이 복음에 사신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을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4계절 내내, 12달 내내 매주일 저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늘 걸려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제대로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할 책임이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복음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함께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봉사자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지체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전도자의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역사하도록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힘써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킨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음에 붙들린 우리,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 모두는 예배자의 삶을, 물질의 봉사자의 삶을,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아름답게 힘써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